십자가는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르니 생각지 않으리 제6여전도회 회장 되시는 김영희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예, 제가 대신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세금곡 교회를 담임하시는 오성환 목사님 나오셔서 어떤 자세로 집을 지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단편 작가인 오헬리의 단편 소설 가운데 20년 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책은 두 친구의 인생관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한 친구는 자기 고향 뉴욕에 가서 그야말로 소박하게 성실한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한 친구는 저 서부에 가서 한몫 잡는 큰 사업을 하고 그래서 부자가 되어서 금이 환영하고 싶다, 이 두 친구의 그런 이제 꿈 이야기를 주제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친구가 헤어지면서 20년이 지난 어느 날 바로 이곳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약속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고향 도시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이 친구는 경찰이 됩니다. 그는 20년 후에 고향에서 헤어진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또 약속했던 장소, 약속했던 시각, 거기에 가보았더니 20년 전에 헤어졌던 그 친구는 자기가 지명 수배자로 수배하고 있는 그런 친구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한 사람은 경찰로, 또 한 사람은 죄를 지어서 수배를 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송도 같이 하고 말씀도 같이 듣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20년, 30년, 한 50년 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그때가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10년 혹은 20년 혹은 5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인생은 건축이라고 말합니다. 삶을 산다는 것이 건축과 같다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모두는 다 한 채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집은 아름답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집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부끄러운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진 고린도전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자가 있고 또 한 종류는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짓고 있는 집은 부끄러운 집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의 세 기관의 헌신 예배자들과 또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가 짓고 있는 집이 부끄러운 집 아니면 견고하고 영광스러운 집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집의 기초가 필요하다. 기초가 무엇보다도 견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헬리의 작품 이야기를 서두에 했습니다마는 20년 후의 인생이 그렇게도 다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두 사람이 가졌던 인생의 희망의 기초 혹은 꿈의 기초가 달랐던 것이죠. 한 사람은 성실하게 고향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가면서 살고 싶다. 한 사람은 저 멀리 서부에 가서 한 몫을 잡고 금이 환영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오고 싶다. 이 두 사람의 꿈에 대한 어떤 기초가 달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친구는 정직과 성실의 터 위에 인생의 집을 짓기로 그렇게 소원을 하고, 또 한 사람은 허영과 망상의 터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신앙의 후계자이고, 그리고 내일의 역사를 개성시킬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너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으라 그렇게 편지하면서 좋은 터전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네 믿음을 세우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전, 흔들리지 않는 터전,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견딜 수 있는 터전, 이 터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그 터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11절 화면에 안 나오면 성경을 보시고 한번 같이 10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인들의 건축의 터, 신앙인들의 건축의 터, 우리가 짓는 집의 터,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집을 지을 때나 묘를 쓸 때나 틀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죠. 특별히 명당, 어디가 명당이다. 그래서 그 명당을 찾기 위해서 많은 이제 풍수 지리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터를 구했죠. 좋은 터. 좋은 터에 묘지를 쓰거나 좋은 터에 집을 지으면 길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민족에게는 눈에 보이는 터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터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집을 짓는, 아니 내가 내 인생의 집을 짓는 이 기초가 무엇인가? 내 삶의 가치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또 살아가야 되는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 터전, 폭풍도 비바람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터전, 그 터전이 무엇인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 그가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터 위에 지은 아름답고 견고한 집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기서 잠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터전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집을 지어온 인생의 길이가, 인생의 세월이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을 겁니다. 20년을 지었든 30년을 지었든 아니면 70년, 80년을 지었든 우리는 인생의 집을 지어왔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집의 터전이 무엇인가? 다시 짓는 우리 인생의 집이 흔들림 없는 집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가 견고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를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삶의 영광스러운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흔들릴 수 없는 터전이 예수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터 위에 새로운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집을 다시 한 번 더 설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집을 짓게 되면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짓는 새 집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건설 자재가 좋아야 돼요. 건설 자재.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터지요, 터. 터를 견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터가 확보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자재를 가지고 집을 지을 것인가, 이 질문 앞에 답을 해야 되죠. 자재가 좋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집을 지어갈 것인가, 어떤 자재를 쓸 것인가 고민해야 되죠. 그리고 그 자재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죠. 성경은 자재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6가지 자재가 나와요.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보석도 나오고 나무도 풀도 집도 나와요. 6종류의 자재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다시 크게 두 자재로 분류를 하게 되면 하나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자재이고 또 하나는 상당히 좀 하급스러운 그런 자재입니다. 고급스러운 것들은 금과 은과 보석들이죠.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자재들은 나무와 풀과 짚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같은 터 위에서 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같은 양식의 집을 짓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자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지어진 집은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터를 소유했습니다. 한 가지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 나의 구주이시라고 우리는 같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서 다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될 믿음의 공동체인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동일한 소망을 가졌고 궁극적인 소망이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같은 터전의 예수, 그 예수의 터전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의 삶은 사뭇 다 다르다는 것이죠.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했지만 우리의 삶의 스타일은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재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 순간 받는 놀라운 선물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걸어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은혜예요, 은혜.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는 아무도 어느 누구도 자기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이기셔서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보배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단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어떻게 계속되는가? 9절 말씀 보니까
에베소서 2장 9절이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시 한번 바울 사도는 구원의 기초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해서 예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0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지음을 받았다고요? 선하게,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행동을 위해서, 달라진 삶을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죠.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행위를 요청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터전 위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나 우리의 우선순위나 우리의 삶의 비중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자세는 선한 행위의 질이다. 그렇게도 말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0년, 20년 혹은 30년, 50년 후에 내 인생의 집이 어떻게 지어졌을까? 어떤 자재를 사용했을까?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닙니다. 작은 교회이고요. 제가 개척을 해서 올해 32, 3년, 한 33, 4년 그렇게 됐는데 단감제일교회야 역사가 훨씬 더 깊죠. 교회도 우리보다 크고. 그러나 우리는 개척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현재 GM에서 파송 선교사가 4가정 8명입니다. 남의 일이니까 안 놀라도 되긴 됩니다만은, 그러나 조금은 그래도 관심은 가져주시고, 와, 정도는 한번 해주셔야, 그래야 설교하는 사람이 조금 뭔가 도움도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선교하는 일이라 그러면 거기에 자재를 다 투입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일이라면 그냥 성도들은 한 가정에서 아니면 개인이 그래서 선교사 4명, 우리가 선교사 4명을 파송을 하려고 하면요, 한 달에 선교비만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 단감제일교회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런데 단감제일교회는 선교사 4명, 4가정 8명 파송했습니까? 조금 옆으로 조금 새 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8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그것만 파송하고 생활비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선교지에서는 맨날 이런저런 보고가 들어와요. 보고가 들어오고, 이런저런 기도 제목이 들어오고, 이런저런 그 상황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교회도 지어줘야 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선교사 차량을 바꿔줘야 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교회 비품을 다 교체해 줘야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제가 강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어느 교회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먼저 선착순입니다. 그러면 한 이틀 지나면 다 채워져요.
집을 짓는 거죠. 자재를 그렇게 쓰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자재. 어떤 자재를 가지고 집을 지을 것인가. 그렇게 집을 짓고 나면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서면 그야말로 상급이 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집을 짓는지. 같이 예수를 믿지만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뭇 다릅니다. 고급스러운 자재를 사용해서 최선의 땀과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적당히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두 쌍둥이가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주례자도 같아요. 결혼식장도 같고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 후에 아주 이 두 쌍둥이 부부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같은 주례, 같은 핏줄, 같은 상황에서 시작했지만 10년, 20년 후에 부부의 삶은 확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부부관계를 만들어가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을 사랑하고 어떻게 그와 아름다운 관계를 세워가느냐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부부생활의 모습은 매우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같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함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오늘 주어진 인생의 자리에서 신앙의 집을, 그리고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고급스러운 자재로 최선의 인생의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재를 사용하고 싶습니까? 어떤 자재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싶습니까? 어떤 집을 지어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0년 후, 20년 후에는 반드시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짓는 자재, 오늘 내가 투입하는 자재, 그걸 가지고 결과가 나타난다면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의 평생 삶의 모토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어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모토였습니다. 이런 좌우명을 갖게 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을 받기 전에 그는 유명한 해군 제독인 리코브 제독과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 해군 제독이 젊은 해군 장교 지미 카터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전술은 어떠한가? 전략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인가? 군인의 자세부터 태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의 질문들을 다 쏟아냅니다. 카터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신문관에게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이 제독이 갑자기 화제를 확 돌려가지고 해군 사관학교 시절에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어땠는지를 묻습니다. 카터는 성적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점 받았고 몇 등 했고 뭐 어떻게 했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서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리코브 제독이 카터를 쏘아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 성적이, 자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성적이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 식은 땀을 흘리면서 카터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글쎄요, 최선을 다했다고야 할 수가 없겠지만 어떻게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제독이 무섭게 젊은 카터를 쏘아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식은 땀을 흘리며 써있던 카터는 그날 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인생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이 해군 제독이 내게 던졌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 주님이 나에게 카터, 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는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봉사했는가? 최선을 다했는가? 주님이 그렇게 내게 물으신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주님, 최선을 다했다고야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물었을 때 나는 주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날 그는 인생의 좌우명을 얻었어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그는 성경 인물 가운데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두 사람을 듭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때 두 렙돈을 가졌던 과부, 두 렙돈은 그의 생활비 전부였어요. 그의 생활비 전부였다고요. 옥합을 깨고 향유를 주님에게 부었던 마리아,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신앙의 모본이라고 말합니다. 그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죠. 그 공통점은 그들은 최선을 다했다, 이거였어요. 최선을 다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과부는 최선을 다해서 헌금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깨뜨려서 최고의 사랑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한날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짓는 새 집이 고급스러운 자재, 다시 말하면 최선의 땀으로 흘려지는 그런 인생을 지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고, 섬기는 것도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고. 아멘 좀 하이소. 우리 교회는 절기 헌금은 11조 수준입니다. 기준이. 다음 주 여러분들은 다음 주 이제 부활주일이잖아요. 오늘 저도 그렇게 강구를 했어요. 여러분, 절기 헌금은 11조 수준입니다. 그러면 쎄하게 바람이 부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옵니다. 절기 헌금은 11조 수준이에요. 두 렙돈을 바쳤던 가난한 과부 11조 수준이 아니에요. 전체를 다 드렸어요. 전체를. 제가 개척을 하고 명절이 다가오는데 말이죠. 명절이 교회에서 목사님 명절이라고 뭐 그때 뭐 죄송합니다. 그때 뭐 5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주더라고요. 그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장로님들 명절에 회사에서 보너스 나옵니까? 나오지요. 아니 그러면 휴가 갈 때는 보너스 나옵니까? 나오지요. 그래서 내가 목사도 사람인데 목사도 그 형제도 있고 조카도 있고 또 부모도 있고 그런데 명절에 5만 원 10만 원 가지고 명절 셀 수 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아무 말도.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인가 그 자정 담당하시는 장로님이 목사님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례비의 50%를 예산을 세우겠다 하더라고요. 사례비의 50%.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우리 교회는 명절 휴가 이 되면 사례비 50%를 줘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부모 가서 인사하고 조카들 오면 용돈 주고 막 이러면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 거쳐가는 부교육자들은 뭐 담임 목사든 전도사든 교육전도사든 부목사든 다 똑같이 주니까 그러니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이 이제 사람 구실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라고. 희한하게 어디를 가든지 공통점은 돈 이야기하면 쎄하다는 거. 우리가 짓는 새 집이 고급스러운 자재, 다시 말해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도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헌금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찬양도 하고. 아이고야, 몇 번 하니까 좀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짓는 새 집은 시험의 날에 견딜 수 있는 집이 되어야 해요. 시험의 날에 견딜 수 있는 집. 이 교회는 저 뒤에 시계가 없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했는지. 저 위에 있구나. 이거 마칠 때 다 돼가네. 네, 마칠 때 다 돼가는데 큰일 났는데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자세로 집이 지어져 가는데 이 집을 시험하는 날이 온다 그랬잖아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6가지 자세를 두 가지로 다시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금과 은과 보석, 이것이 한 종류이고 또 한 종류는 나무와 풀이나 지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이유는 13절 말씀 보면 이런 자세로 집이 완성된 다음에 시험하는 날 불을 질러봤어요. 불을. 그러니까 나무나 풀이나 짚은 다 타버렸어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어진 집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차이였어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날의 시험의 날이 온다는 것이죠. 14절에 이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씌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고? 상을 받고, 고급스러운 자세, 최선의 삶을 통해서 지었던 아름다운 집, 이 집에 상급을 내리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시험의 날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우리가 건축을 해도요, 건축 다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 승인이라는 것이 나와야 건축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테스트를 받는 날에는 빽이 통하지 않습니다. 불꽃 같은 안목으로 내 인생의 동기까지 살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마지막으로 테스트 당하는 그 순간 우리가 어떤 인생의 집을 지었다고 주님 앞에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정죄의 심판, 멸망의 심판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복음이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상급이 주어지게 된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신자들입니다.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신자들이에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나타난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대는 경기를 마친 사람들에게 주는 상급의 개념입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인생의 집을 지어왔는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가? 어떻게 헌신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뛰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상급의 심판이 있을 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상급 받는 인생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 인생의 창조주요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분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은 사모할 만한 그런 삶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상급 받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15절 말씀은 중요한 경고로 끝을 내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을 질러봤어요. 풀이나 짚으로 지었던 집은 다 타버렸어요. 그러나 인생의 집,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런 것도 없었어요. 다 타버릴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성경이 이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그럼 이 해가 무엇인지
상상은 하지 마세요. 성경이 이 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이야기는 없지만 하여튼 해를 받는다 그랬으니까 이 사실은 틀림없는데 그 해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해를 경고하면서도 성경은 한 가지는 분명히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로 다 타버렸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보장하시는 이유는 다 탔지만 한 가지는 남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터입니다. 그 터는 무엇인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십니다. 변할 수 없는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거두시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불 가운데서 뛰쳐나온 것과 같다.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불이 났어요. 급해서 가지고 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옷 입을 겨를도 없어요. 그냥 알몸으로 나왔어요. 급하니까 뭐 주변에 사람이 있고 없고 그 개의치 않았어요. 그런데 불을 피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알몸이에요. 그럼 옆에 있는 무엇이라도 가지고 가서 자기 그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날, 천국 가는 날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는 바로 그 순간 주님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워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자세를 좀 바꾸어서, 자세를 타버릴 자세가 아닌 자세를 좀 바꾸어서 그렇게 신앙의 집, 인생의 집을 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짓고 있는 집이 이런 부끄러운 집,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인생은 아닌지, 지금까지 내가 지어온 집이 어떤 자세를 사용하고 어떻게 집을 지어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 사모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의 삶을 산다면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평생 우리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의 집을 지어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집을 지어야 할까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모조리 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집을 짓지 말고 최선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최선을 다해서 그런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는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10년, 20년 혹은 50년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집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집을 지어야 할지, 우리의 신앙의 집을 어떻게 지어가야 될지 우리는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집을 지어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다, 잘했다, 충성했구나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여전도의 그런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